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뭔지 또 물두멍이 뭔지 이런 좀 복잡한 내용들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또 그것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위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높바다라고 불려지는 것인데 물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고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 물두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두멍은 놋대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물통과 대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에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물두멍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자신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물두멍의 이야기와 이 높바다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정결과 거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거룩과 정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의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식과 의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놓치는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고 또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정교회라든지 아직도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천주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은 이런 예식과 의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놓쳐버리는 그 삶을 예식과 의식의 순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물두멍과 높바다와 같은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죄시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나가는 거죠.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방정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예식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참회의 기도와 죄 사함의 선포 같은 것이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 전통 가운데 있는 이 참회 기도와 같은 이런 순서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냥 눈 잠시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부분 자체가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물두멍과 높바다의 물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렇게 높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우리의 존재가 먼저 씻음 받아야 될, 죄의 씻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긴 내용들을 이 높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면 이제 4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또 다른 성전의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그 뒤에 보면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와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와 또 50절 말씀에 정금 대접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금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분향단, 아침과 저녁으로 피우는 이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이런 부분을 담고 있고, 진설병과 같은 진설병을 담고 있는 금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12개의 진설병을 놓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물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거기 보면 이제 등잔이 있는데 불을 피우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등등의 그런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은 성막대에 들어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전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신 곳이 성막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누추한 곳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 주기를 기도하는 그런 간구하는 내용으로 만든 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겠다, 거기 와서 나를 만나라 하고 하신 자리라면 성전은 하나님 우리가 이것 지을 테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47절, 48절 그 말씀에 보면 성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놋으로 치워지게 되는데 47절 말씀이군요. 그 놋의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치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48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든 도구들입니다. 물론 성막에도 금으로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굳이 금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까지,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까지 모두를 금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될 공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린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선을 다하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께 치워나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 헌신과 결단이 내 삶 속에 주어지는지,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혹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 얼마의 놋이 들어갔는지 측량조차 못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금으로 그 모든 것을 치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 만들어갔던 이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을 위해서 과연 나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그의 삶이 그 모든 재반 준비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이고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간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 만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워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 이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성전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런 외관적인 건물은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헌신과 믿음으로 치워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51절 52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 성전 하는 일을 마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드린 물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곳간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설계도를 넘겨주고 그 자녀가 그의 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성전도 우리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자녀와 또 부모와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 온전히 연결되고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